2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지금 우리 날마다 샘솟는 우리 큐티 교재에서 우리 성경 공부 난이 있습니다. 그 난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락에서 우리 이제 큐티 나눔하는 주일날 나누는 본문들 나누시는데요. 이 소그룹에서 나누는 이 성경 공부 교재를 요번에 우리 한 달 동안 우리 기도 제목을 삼으면서 여러분들 큐티 하는데 도움을 주면서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 본문입니다. 신약 311페이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부러운 게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또 유대인들 가운데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얼마나 부럽겠어요. 그죠? 우리가 은혜를 받다 보면은 먼저 믿은 사람이 부럽잖아요. 저도 목사이지만은 제일 부러운 사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주일학교 때 정말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그 아이들 또 그런 삶을 지낸 사람이 너무 부러워요. 저는 모태신앙이지만은 이 고등학교 때 이 부름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10대 때 그 시간이 교회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 참 부러워요. 에베소 이방인인 입장에서 볼 때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참 부럽죠. 그래서 늘 그들 앞에서 어떻게 보면 열등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1장에서부터 너희들은 창세전부터 선택된 자야 그래요. 유대인만 특별히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 에베소 성도들 너희도 이미 선택한 거예요. 때가 되매 이스라엘 먼저 불렀고 나중에 이방인 너희를 불렀을 뿐이지만 다 창세전부터 내가 너희를 선택했어. 때가 되매 불렀고 또 너희로 하여금 믿게 했다. 이렇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위로를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 어떠한 정말 이렇게 열등감이나 때로는 또 뭐예요?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는 유대 그리스도 입장에서 볼 때는 우월감을 가질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이 차별이 없는 것처럼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차별이 없는 거죠. 여기 11절 12절에 있는 것처럼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방인들은 다 외인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업을 잊지 못할, 정말 어떻게 보면 소망 없는 그런 사람에 불과했죠. 그러나 그건 시간 차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는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는 거죠. 그러나 옛사람의 입장에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옛사람의 가치관에 눌려 있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니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예요? 옛사람의 지배를 여전히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데 있어서도 큰 손실이고, 더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한 사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부르셔서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거든요.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옛사람의 가치관에 내가 예속돼 가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하듯이 우리들이 먼저 믿은 자와 나중 믿은 자가 차별한다든지, 심지어는 우리 성경의 갈라디아서 표현처럼 남자와 여자가 차별되고 유대인과 이방인과 차별되듯이 우리나라와 다른 민족에 있는 사람과 차별한다든지, 심지어는 주인과 종의 차별이 없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있고 없음 때문에 차별하고 지위의 높고 낮음 때문에 차별한다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만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영적인 동맥경화에 걸리는 거죠. 예. 어느 순간 터져버리는 거죠. 터져버리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 바울의 서신 이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들에게 한번 지금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특별히 에베소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어찌가든지 간에 십자가를 통해서 이뤄놓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르지 말자. 나의 옛사람 때문에 지배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말자. 더 나아가서는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도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태연하게 살아가지 말자. 왜요? 그런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스스로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그만큼 내가 친밀감을 상실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과거에는 너희가 외인이요. 정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무할례당이에요. 여러 가지 차별 속에, 심지어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지옥의 땔감으로 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하고 이방인에 대해서 막 개라고 그랬거든. 강아지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 이제 바울이 오히려 뒤집어 가지고 빌립보서 같은 데서는 진리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 유대인들이 개다 이렇게 말을 바꿔버리거든요. 과거엔 그랬다 이게. 그러나 13절에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현재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떤 차별이나 그 어떤 편애나 그 어떤 우월감이나 어떤 좌절감을 갖다가 열등감을 우리들 가운데서 갖지 않아야 된다. 먼저 믿은 자나 나중 믿은 자나 지위가 높건 낮건 소유가 많건 적건 지식을 많이 뵙거나 하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됨을 막는 일련의 행동은 하지 말자. 그래서 13절부터 18절까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되었다고 15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그 당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성전에 가더라도 이방인 뜰에만 가야만 했어요. 이방인 뜰을 벗어나가지고 성전 쪽으로 오면 죽는다라고 표시판이 있어요. 그렇게 표시판을 만들어 놓게 된 것이 율법 때문이거든요. 율법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놔 버렸어요. 하나님은 갈라놓지 않았는데, 원래 율법을 준 목적이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해서 율법을 준 거예요. 십계명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거지, 십계명을 지켜야 천국 간다는,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 준 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을
깨닫지 못함으로, 주신 목적을 깨닫지 못함으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율법 없는 자를 정죄하고 율법 없는 자를 판단하고 율법 없는 이방이라 해서 하나님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렸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함으로, 율법을 완성함으로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율법의 그런 효력들이 상실하겠죠. 거기에 뭐 많은 얘기들을 포함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율법을 제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을 담이 없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어떻게 했다고요? 허시고, 그죠? 담을 헐어버렸다. 그리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때문에 나눠졌으니까 패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예수 안에서 어떻게 진다고 그래요? 한 세 사람.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거 있잖아요. 전라도도 없고 경상도도 없고 그리스도만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있다. 도는 경기도 뭐 강원도 이게 없어요. 그리스도만 있다. 왜요? 그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 아주 딴 민족이, 아주 딴 종족이 됐던 것처럼 한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화평을 이뤘다. 더 나아가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 원수까지 된 것도 소멸했으니 그로 인하여 17, 18절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화평하고 평화를 누리고 사람들끼리 화평을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돼요. 여기서 우리들이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현재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진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린다고 하는 그 관념 속에, 그 말씀 속에는 뭐까지 들어갔냐면 이런 나의 옛사람의 또 세상의 가치관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어느 지역 출신이라는 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뭐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아직 내가 벗어버리지 않으면 스스로 은혜를 막고 있는 행동들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어떻게 돼요? 복의 통로가 되지 않는 행동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과거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어떤 열등감이나 자존감을 가질 이유가 없이 우리는 성령 안에서 십자가가 이루어놓으신 그 능력, 막힌 담을 헐고 원수된 자들을 다 평안으로 바꿔버리신, 소멸하게 하신 그 능력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오늘이에요. 2019년 오늘 나의 모습을 한번 보시고 나로 하여금 사람 간에 막힌 보이지 않는 담은 무엇이며 그 막힌 담은 스스로 세운 것이지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거든요. 그 담 때문에 그를 통해서 내가 받아야 될 은혜를 받지 못하고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받지 못하는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또한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 내 눈의 비늘이 벗겨지게 해 주옵소서.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참된 세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은혜를 내가 새해에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여기에 어떻게 돼요?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내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우리가 무엇보다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말씀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 그게 19절 이하예요. 거기 보면 19절에 이런 표현이 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권속이라. 여기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 메시지, 어떤 우리들의 삶 속에 나 이제 믿었는데 나는 뭐가 없는데, 가진 게 없는데, 배운 게 없는데, 뭐 사람들에게도 뭐 저게 사회적으로 뭐 없는데, 그런 생각 조금이라도 갖지 말고, 그건 스스로 막아버린 거야. 그런 거 갖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또 먼저 믿은 사람도 그런 위기감을, 그렇게 어떤 위협감을 느끼도록 행하지 말고 오늘 이 주시는 이 메시지 속에서 내가 결단해야 돼요. 나의 신분이 첫 번째 바뀌었다. 나는
내가 신분이 바뀐 거 이미 믿는 사람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신분이 바뀌었음을 확신하자. 아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은 신분이 바뀌었음을 알자. 난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 확신하자. 여러분, 그 당시 종이 많은 시대잖아요.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 그 당시에 가장 사람들이 선망의 대상이 로마 시민권이거든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죠. 천부장도 돈을 줘야지만 겨우 얻을 수 있는 게 시민권이에요. 근데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는 새로운 아들의 나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뭐라 그래요? 시민이라고 얘기를 해요. 주유 종이 있고 로마인과 그렇지 않은 이방인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떻게 돼요? 다 신분이 동일한,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뭐라 그래요? 시민권자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또 생각을 가지래요. 시민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라고 되어 있어요? 권속이라 그래요. 권속이 뭐예요? 가족이란 얘기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서로 형제자매로 가족이라는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말은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주님이 피로 우리가 한 가족을 만들어 놨는데 내가 한 가족됨을 거절하면은 그건 옛사람이거든요. 한 가족됨을 거절하면 그만큼 은혜를 내가 걷어차는 거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누리기 싫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은혜를 속된 것으로 바꾸는 망령되이 행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무서운 행위예요. 이런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갖다가 현재 욕보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복을 누리겠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이제 신분이 바뀌었어요. 하늘나라의 시민권뿐만 아니라 동시에 생각을 또 바꿔요. 우리는 한 가족이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옛 생각을 벗어버려야 되겠죠. 세상의 가치관 계속 벗어버려야 되겠죠. 우리가 의리로 뭉치는 자가 아니라 보혈의 피로 거듭난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라는 거예요. 가족으로만 끝나지 말고 우리가 한 가지 더 나아가는 게 뭐냐면 20절에서부터 22절에 나온 것처럼 뭘로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데 힘을 합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가자. 그뿐만 아니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하자고 그래요? 함께 지어져 가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교회 생활을 잘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이 험한 이 세상에서 방주 같은 교회를 통해서 안전하게 항해를 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교회에서 우리가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권속됨을 체험하지 못하면 어디서 보겠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걸 체험하지 못하면 어디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들을 체험할 수 있겠어요?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시민권자며 이건 그 나라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겠죠. 더구나 우리가 권속이며 서로가 어떻게 돼요? 지지하고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살아야 되겠죠.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어떻게 돼요? 한 성전이 지어져 가도록 우리가 어떻게 돼요? 힘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직분자가 있고 은사에 따라 직분자가 있고 교회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이 부여되게 되고 또 여러분의 맡은 사명들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왜요?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근데 이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단순히 직분만을 통해서 그래요? 그것만이 아니라 피차 가르치고 권면함으로 교회가 튼튼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쨌든 소급 안에서 말씀을 나눠야 돼요. 말씀의 교제를 해야 돼요. 함께 기도하는 교제를 나눠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어떻게 돼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년을 맞이해 가지고 우리 순장으로 임명받은 분들은 본인이 자신들의 조언을 모집하셔야 돼요. 기간은 한 달을 드릴게요. 한 달 동안 순장으로
임명된 분은 나랑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함께 말씀과 기도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을 반드시 만드세요. 그리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왜?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게 십자가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말씀과 기도의 교제가 일어날 때 여기 나온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성전이 지어져가는 인생이 될 수 있고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2019년 첫 주 우리가 합심 기도로 우리가 큐티 교제인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함께 교회가 지어져 가는 것을 내가 체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함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을 내가 그 일에 쓰임 받고 싶습니다. 주님, 내 신앙이 혼자 신앙생활하지 도와주시고 내 신앙생활이 주변 사람과 막힌 담을 갖는 가운데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분명한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좀 생각해서 하늘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고 내가 2019년 또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보혈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 될 수 없는 사람을 하나 되게 하시고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없는 자들을 그리스도 몸의 지체로 불러주셔서 함께 세워져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우리가 동일하게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유업을 이을 지체들이 우리 옆에 있음을 인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스스로 높은 담을 쌓지 않도록 도우시고 막힌 담을 헐어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에 올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어떤 허물이라도 용납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연약한 자들이 위로를 받고 세움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교회로 삼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육신의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영적인 안목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로 말미암아 옛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새 사람을 덧입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자녀들에게 오늘 성령의 교통함심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은혜들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